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리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11절 합독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우리 사회봉사위원회는 대지역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헌신하고 봉사하는 위원회, 그리고 우리 교회도 아주 곳곳에서 우리 성도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 애쓰고 수고하는 위원회입니다. 참 우리 교회는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위원회 하나가 와서 특성을 하더라도 다른 교회 중창단보다 훨씬 뛰어나요.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격려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청년의 우리 터치엘이죠. 이번에 또 수련회 준비하느라고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쁜데 청년 때 얼마나 잠이 또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침에 오셔서 찬양해 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가족 공동체가 모여서 월삭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한 달을 하나님 장중에 붙잡으셔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기업 자녀들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도 특별히 귀한 월삭 헌금을 올린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삭에게 주셨던 그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되었더라. 이 놀라운 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것, 그리고 이렇게 월삭 헌금으로 드린 성도들 손에 쥐어 주시옵소서. 이 한 달 물질 때문에 궁핍함 겪지 않도록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 다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물질이 흐르는 통로로 이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를 새벽에 우리가 강해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오늘 또 말씀을 간단하게 묵상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이제 민수기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에 하나님이 질서를 잘 잡아주면서 어렵지 않게 그 광야를 건널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민수기예요. 그런데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항상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을 여기 보면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때,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불평할 때 하나님은 스톱시켜요.
걸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광야에 멈추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해결되면은 그 다음에 또 전진하게 하고, 이러한 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이 광야에서 10번이나 나를 거역하고 불평했다. 이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횟수가 하나 둘 셋 넷 이래서 10번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또 무슨 상황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불순종과 불평, 원망이 나오는데, 하나는 모세가 그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죠. 그런데 그 사이를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그리고 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 사건이 일어나요. 이거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12명이. 그런데 10명의 대표자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악평을 하죠. 그러자 이 10명의 불평 원망이 하루 밤 사이에 이스라엘의 전체로 다 퍼집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야, 이제 우리가 모세를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모세를 이제 지도자에서 내려오게 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과거인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거 너무 마음이 아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불평의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지도자가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선정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는 어느 때는 우리에게 일일이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고, 일방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는 거예요. 동의를 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동의가 왜 내 허락 없이 그거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는 종속적 관계야. 성도들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 우리들끼리 관계는 저와 여러분도 수평적인 관계.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는 종속적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일방적으로 뽑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웠어요. 그런데 점점점 지나가다가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라고 해서 단점이 없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이니까 고라, 또 뭐 온, 아비람, 이게 이제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모여서 야, 어떻게 모세만 지도자가 되느냐? 왜 모세만 통치자가 되느냐? 왜 우리가 모세 말만 들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일방적인 구조에서 우리가 분산시켜서 이걸 같이 일해야 된다. 굉장히 민주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다니. 이걸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고라당의 반역이라고 이걸 붙였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 일에 가담했었던 250명의 사람들이 땅에 갈려서 죽게 만들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민주주의와 기독교는 함께 가요.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적인 절차를 교회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잘 분간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손 들고서 민주적으로 결정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어느 것을 그렇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분간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아세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250명이 함께 하는 거예요. 안 좋은 일에 함께 한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계속 받으면서 나가야 되는데, 사람은 우리가 인간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사람은
좋은 일에 함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은 일에 함께하는 거 좋아해요. 인간이 그런 거 원래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 막 칭찬하고 누가 좋은 일이 일어났고 그 집에 경사가 일어났다, 별로 그렇게 그렇게 축하는 해주지만은, 그런데 관심이 어디가 더 많으냐?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럼 나도 모르게 우리에게 죄성이 있어서 관심이 그렇게 간다니까요. 아니, 기독교인들도 똑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때는 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성 있는 곳에 사람들은 몰리게 돼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그리고 우리 선한 일을 하자, 한 곳으로 모으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악한 일을 하자, 모이지 말라고 해도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 게 인간성입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말씀으로 통제하고 훈련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도 안 돼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 뒷담하고 험담하는 거 더 그냥 나도 모르게 귀가 확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쏙쏙쏙 잘 들어오는지.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재미있어요.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예? 그 다른 사람들 싸움하는 거 구경하는 거 재밌고, 불난 거 구경하는 거 재밌는 게 인간이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이 총회에서 선택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구조로 얘기하면은 담임 목사, 목회자, 장로, 이 그룹들이에요. 그런데 이거 모세 하나로 놓고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일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250명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반역을 하면서 모세를 내려와라, 이제 어떻게 내가 너 말만 들을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일이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과 양들의, 우리는 선한 양입니다. 훈련받은 양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훈련받은 양이다. 훈련받은 양은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끊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긍정성으로 돌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나도 모르게 부정성에 같이 가서 그냥 뒤따라가고 나중에는 그럴 줄 몰랐다는 이러한 변명, 여러분 아니에요. 말씀 들었으면 반드시 이런 돈 우리가 훈련해 내야지만이 되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시기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안 좋은 소리를 한다. 누가 하느냐? 가까운 사람이 한다니까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은 시기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레위 지파에서 이 반역자가 나오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누구냐? 모세가 속해 있는 같은 식구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반역자가 나와서 거기에서 앞장서서 그룹을 만들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시기의 대상이 모세가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은 항상 시기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부부싸움을 해도 책임이 담임 목사에게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 자리가 무거운 거예요. 무거워요. 여러분, 이 무거운 짐을 우리 지도자들이 나 이거 안 하고 싶다. 나 이거 너무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힘들어. 아니, 그 질만 하니까 그 자리에 불렀지. 그 조금 무겁다고 그냥 후다닥 벗어 제끼고 안 한다고 후다닥 벗어.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이게 무슨 오두방정 이런 게 있습니까? 이건 경거망동이에요. 지도자는 무거운 짐을 질 줄 아는 게,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숙명이 있다니까요. 지도자는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장로님들 많이 오셨는데요. 비난받는 것에 익숙해야 돼요. 맨날 칭찬만 받는 자리 가려고 그래. 아니에요. 비난받는 것에 익숙해야 되는 게 지도자예요. 그리고 시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인천노에 온 지가 20년, 우리 교회 20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점점점 교회가 가면서 부흥되고 또 건축하고 또 부흥되고 또 교회가 편안하고 하니까 시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요. 박수 쳐주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인정해주고 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속으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시기의 대상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왜 당신이 나를 시기합니까? 안 돼요. 그러면 지도자의
반열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시기의 태풍, 미움의 태풍이 지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3절로 가봅시다.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쉽게 요약을 하면은 이런 거예요. 모세, 아론, 지도자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함께 사는 가족들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마음에 100%쏙 드는 사람이 공동체에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겉으로 볼 때는 고라당의 반역의 이유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다 우리가 봐야 돼.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우리 또 일부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의 말을 왜 안 듣느냐. 여러분, 주의 종의 말이라도 몇 가지가 맞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 뜻에 맞느냐, 성경에 위배되지 않느냐, 그럼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 교회 전통에 위배되지 않냐, 그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상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상식에 벗어난 걸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종이라고 해서 다 말을 듣습니까?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해서 주의 종의 권위를, 자기 권위를 단단하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란 말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터치를 해나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또 하나 얻어야지만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일방적이다. 일방적이에요.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은 일방적이다. 여러분, 제가 주의 종이 되려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자꾸 주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자꾸 신학교 가야 된다고 뭐 다른 목사님도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저한테 안 물어보셨다니까요. 저하고 상의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을 통해서 저를 주의 종 자리에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일일이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따져보고 그러면서 그곳으로 파송하고 이곳으로 부르고 이 사명의 자리로 여러분을 오게 하고 그러지는 않는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는 어느 때는 순종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주권이 그럼 내려오는 루트가 어떻게 되느냐? 구약의 당시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말씀이 내려오는 통로예요. 그럼 오늘은 어디냐? 오늘은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에 맞득치 않아도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문제를 떠나서 나와 하나님의 문제로다가 이게 비약이 돼서 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또 하나 봅시다. 7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여호와 앞에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둬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자, 3절로 보세요. 3절 중반에 보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신앙도 알맞아야 돼요. 분수가 있는 거예요. 분수는 자기의 모습을 알고 지나침이 없는 것, 모자람이 없는 것,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수에 지나친 거예요. 우리가 더 심각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권위까지도 침범해 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이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낄낄빠빠. 뭐예요? 예, 아주 잘 아십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아니 우리 뭐 어르신들도 그러더라고요. 낄낄빠빠해 잘해야 된다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게 예요. 그게 자기 분수를 아는 거란 말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무엇이든지 적절한 게 좋은 거예요. 신앙도요 지나치게 한다. 여러분 이게 잘못되면은 가정이 이건 뭐건 다 뒤로 판개치고 그렇게 신앙 그게 믿음이 좋은 거로 생각하는데 그 여러분 아니에요. 예? 가정 건사하는 것도 교회 건사하는 거 이상으로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교회만 하나님만 이게 신앙이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면 가족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열심히 믿고 정직하다면 삶의 현장에서도 정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맞아 들어가니까 아이고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흉 잡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분수를 잘 알고 믿음의 분수를 잘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고라당과 그 일당들이 요구하는 게 너무 지나치다. 너무 지나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맞은 선이 있는데 너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려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9절로 가면서 이제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지금 너희에게 맡겨진 그 일이 작은 일이냐. 자, 여러분 제가 항상 목회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이라고 할까 하여간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했어요. 설교하는 거와 찬양하는 게 어떤 게 더 중하고 소중하고 무겁습니까? 대답 못 하시네. 똑같다고 얘기했잖아요.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어느 가정에 신방하는 것과 우리 여기 계신 행정을 담당하는 권사님이 저 밑에서 청소하는 것과 어떤 게 더 중한 일입니까?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이 생각을 우리가 좀 가져야 돼요. 지금 이 문제예요. 야, 너희들에게 맡긴 그 일이 작은 일이겠느냐? 그게 하찮은 일이겠느냐?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주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늘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충성하지 않고 여기서 내가 맡겨진 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담임 목사 나가서 나는 더 열심히 할 거야. 나는 더 내가 헌신하고 열정을 가지고 할 거야. 제가 그래. 어린 반푼 넘치던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 여기서도 못하는데 이 일은 그럼 소중하지 않아?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하지 않아? 그럼 당신이 그 현장에 목회 나가서 그 일할 때는 하나님 맡겨주지도 않아요.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아멘. 이게 있어야지 전문가가 나오는 거예요. 예? 제가 지난주에 책을 7권을 읽었다고 했죠. 근데 그중에 참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은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와닿는 게 이런 게 와닿더라고요. 전문가가 나오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요 그 일에 재미가 있고 몰두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유, 난 하찮은 일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일이다.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귀한 거예요. 누구는 저 중한 자리에 있고 누구는 더 소중하고 전혀 그게 없습니다. 설교하는 일이나 여러분이 나가면서 쓰레기 줍는 그 일이나 똑같아요. 똑같이 소중한 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1절 우리 보면서 이제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하나님이 인정해 줬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목회자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부르셨다라고 저는 100% 확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양을 잡아먹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회자들하고 인정을 하고 우리가 함께 한다면은 그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고 존중해 줄 줄은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공동체가 함께 갈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저를 보시면 돼요. 그냥 여기 저기 보지 말고요. 날 좀 보세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물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신기한 게 아니에요. 기침해가지고 제가 이제 중간에 아나운서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중해야 돼요.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잖아요 또.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주신 주의 종들 존중하고 지도자들 존중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함께 이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32절 가봐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33절 시작.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우리는 지도자들과 백성들 하나가 되어서 광야를 건너갔던 이스라엘의 공동체처럼 이 사건 이후로 또 그렇게 하나가 돼요. 우리 공동체도 그러한 하나가 되어서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여러분 다 함께 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니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전도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달 하나님 우리 가정, 기업, 자녀들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장중에 붙잡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반드시 될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청년에 이제 수련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받는 놀라운 이번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체험하는 뜨거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영혼 구원에 초점 맞춰서 정말 새로운 성전, 수많은 심령들이 가득 찰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위에서 여러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 들고 우리 한번 주여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이 한 달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절대적 주권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들 우리가 되도록 도우시고,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광야를 건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청년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세이플러스가 수련회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들이 젊은 시절에 여호와를 반드시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자 공동체를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여기에서 하나님 영혼권의 사명을 다하라 명령하시오니 이 명령에 우리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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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의 무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달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악한 무리가 성도들 가정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장중에 붙잡힌 우리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 기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바이러스가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악한 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물질을 주장하시고 경제권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막혔던 물고가 트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막혔던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 달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는 주의 백성이 여기에 있사오니 주님, 이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